지금도 내가 할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도 내 곁을 가게 합니다. 귀한 몸들을 위하여 목숨 버린 나의 신랑 그의 영광 뒤로 나의 자랑 없애었으니 내가 다른 이에게 그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바로 육가와 가슴이라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는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어려움과 교만만 있고 저는 것은 십자가로 진리게 나 벗어섰냐 내가 가는 이 길을 주를 위한 것보다 유망한 세월은 바리새인과 같으니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과 떠오르는 믿음 없이 서 있습니다. 육신의 공고한 통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져 아버지여 연합하죠 어찌해야 하겠다 내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내게도 허락하소서. 아멘. 정말 원하고 싶은 게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살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갈 용의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바울과 같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보다도 정말 바울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내 손에 있는 거 다 손 피고 할렐루야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다 복받은 줄 생각하잖아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프지 말고요. 또 사업하신 분들도 사업 잘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그거잖아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공고한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복 받고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이 잘 살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보다는 뭐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이 다 행복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여기 해오림교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저에게 행복을 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예수 믿으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해요.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여인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복받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성서에 나오는 샤르바카브 이 사람은 너무나 고달픈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일찍 여의었죠. 그리고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아주 힘겹게, 아주 어렵게,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웃음꽃이 넘쳐야 되고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은 정말 못 산 것 같아요. 못 살아도 너무너무 못 산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믿고 있는데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잘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저 누구 못지않게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생겼고 정말 하나님을 잘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복은 전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복과 비례한다고 그러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복을 못 받으면은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됐다. 쉽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된다.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또 양심이 전혀 가책도 받지 않고 너무 쉽게 마치 남의 말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저 사람은 기도 생활 안 했으니까 저렇게 돼. 또 믿음 생활에 아마 뭔가 잘못됐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은 저 모양 저 꼴일 거야. 우리가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는 삼중 축복, 오중 축복, 복 받아야 된다. 복을 못 받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파하는 목사도 있기는 하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된 걸까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겼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그 시대에 과부라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시대에 과부라 하는 것은 너무 불쌍한 삶이었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고 그런 삶을 살았고 어린 아이 하나와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너무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달다고 하는 것은 고달프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이틀 고달픈 것은 참을 수가 있죠. 내 인생이 고달프다. 하루, 1년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고달픈 인생들이 계속 연속되어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환경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굶어보지 않는 사람은 굶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여인이 그 고달픈 인생을 하는 것은 계속되기 때문에, 연속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보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환경이 멈설치도록 그런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렇게 마음먹겠습니까? 요즘 한간에 저번에 그 어린아이 손을 잡고 젊은 엄마가 죽은 적이 있죠. 자살한 적이 있죠.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가르마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며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힘든 사건들이 하루 이틀 지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기 때문에, 연속되기 때문에, 아니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면 앞으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숨을 거뒀겠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 정말 힘들지만 매일매일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 잡고, 어린아이 하나 가능하면 살아보려고 아마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이 여인의 생활이라 하는 것은 마치 하나의 전쟁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고 편안한 삶이 아니었고 오히려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것도 진실되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사람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우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잘못했을까요? 안 그러면 그 여인이 믿음 생활을 잘못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젊어질 때 남편을 여의고 어린아이 하나와 그런 고생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대목에서 그 여인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여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신앙을 아주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의 틀 안에다가 그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 걸까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머리 숙여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백한 하나님과 내 삶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우리는 사명을 좋아합니다. 사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이 여인에게 사명 같은 거 있긴 할까요?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벅찬데,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전쟁 같은 삶인데, 매일매일 고달픈 삶인데,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겹고 너무 견디기 어려웠고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쩜 이 여인에게 지금까지 견뎌온 것이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한 줌의 밀가루. 여러분 손에 그 밀가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리고 어린 아이들 하나 있는데,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합니다. 내 손에 있는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줬고 같이 죽겠다. 이제는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나를 왜 이 지경에 이르도록 내두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을 빵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주고 이제는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성 밖에 나가서 가지를 성경 말씀 보니까 주워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성 밖으로 나무 가지를 주우러 나갑니다.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무를 주우러 가는 그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항상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얘기합니다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당신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 복 받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건강해야 되지 않느냐? 물질의 복도 누리고 한계의 복도 누리고 많은 복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가지를 주우러 나가는, 성 밖으로 주워 나가는 이 여인의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 남 앞에 허름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생색을 보아하니 아마 몇 날 며칠을 못 먹은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도 못 먹었는데 이 여인 앞에 나타난 남자도 형색을 보아하니까 다 쳐요. 거지 중에서도 무슨 거지라고 그래요? 상거지.
이 여인 앞에 나타난 한 남자는 거지 중에서도 딱 상거지 같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팔면서 그 떡을 나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 팔지 않으면 저 그나마 좀 낫겠어요. 이 남자는 하루만 산거지가 와가지고 지금 가지를 주워다가 떡을 만들어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지가 나타나서 야, 그 떡 내게 달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는 아까 얘기하기를 이 여인이 하나님께 대한 사명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 주실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이 여인의 사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엘리야에게 아니 이 여인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 사명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챙기는 것이 이 사명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지독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중에서 사는 거지 같은 행색이 초라한 사람 엘리야를 먹이는 것이 이 여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지금 자기는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좀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 엘리야를 먹이는 것이 내 사명이라니요. 이 여인의 사명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먹이는 것이 이 여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좀 풀풀거리긴 했습니다. 풀풀거렸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한 명 더 죽는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었는데 한 명 더 죽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거기서 엘리야가 죽는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거지 같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까지 사르밧 가고 입장에서 봤습니다.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도 지금 못 먹었습니다. 그죠? 다달터들 지금 걸어온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놨습니다. 누굴 준비해야 됩니까? 돈이 많은 사람, 넉넉한 사람, 음식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엘리야 앞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예비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엘리야 앞에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앞에서 만들어놨으니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구 입장에서도 세상에 그 보잘것없는 산거지 엘리야를 보내주셨죠.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못 먹고 40개월 털털 거리고 지금 거지 산 거지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좀
사명을 주려고 그러면 좀 넉넉한 사람, 좀 든든한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밀가루 한 푼 있는 거 먹고 죽으려고 한 사람, 그런 사람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권력가도 아니고 능력한 사람도 아니고 비참한 이방인의 여인 사르밧 과부.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이 남자를 챙겼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요, 자기가 먹던 밀가루 빵 그릇이요, 다 줬습니다.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한 푼밖에 없는 그 가루를 그 남자에게 빵을 만들어 대접을 했습니다. 이 가부는 진정한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니고 마귀의 사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지금 밀가루 한 움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 앞에 거지 같은 사람이 지나간들 안 간들 내 환경이 어찌 되더라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왜?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몸소 솔선수범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진정한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기 힘들고 가진 것에 소유한 것에 저울질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엘리야를 챙기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 어떤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은 분명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도 하나님 분명 사명을 주셨습니다. 볼 것 없는 그 여인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보잘것없는 그 여인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그 여인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여인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 사르밧 과부보다는 지금 내 형편이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가지고 그것을 먹어서 자녀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천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못 살아도 사르밧 과부보다는 우리가 훨씬 수십 배, 수백 배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여인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병약해도,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아무리 못 배웠어도, 내가 어떤 처지든지 간에 병들고 약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병들었어,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 나는 뭐가 약해, 나는 뭐가 없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병들어도 하나님 내 앞에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립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크고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정말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너무 초라하고 너무 가엾은 그런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도 너무 초라한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서, 이 강대상에서 한 가지 외치고 싶은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 내 환경이 비록 바보처럼 죽는 한이 들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자고요. 우리 인생 얼마나 살겠습니까? 부자로 산들 몇백 년 살겠습니까? 김성광처럼 이쁘다고 해서 맨날 이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은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든다고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할지라도, 보잘것 없는 것이 할지라도 이 사르밧 과부처럼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